오늘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애통하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또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를 떠나서 참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이렇게 북적북적이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장례식장은 참 썰렁하고 한가지고 이렇게 삭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되게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조화만 보내놓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게 되고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아주 북적북적하고 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어떤 장례식장을 만약에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전국에는 그 죽음을 같이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오는 거는 죽은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영생하고 싶다라고. 그런데 그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사뭇 우리의 어떤 믿음과는 이제 결부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영생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병철 씨를 아십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씨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주영 씨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주영 씨가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현대라는 그 거대한 기업이, 현대 자동차가 제 눈앞에 막 다니니까 우리는 정주영 씨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 이 땅에 뭔가를 남겨놔야 돼.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억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놔야 될까요? 교회를 남겨놓으면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사람은 결코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증거대로, 믿음의 약속대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저스 처치가 정말로 그 믿음의 증거가 되고 이 땅에서 영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변방에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중심이 있고 변방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 믿음의 삶이 조명을 받는 사람도 있고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알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매스컴을 타거나 내 이름이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가장 존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내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누가 계셨었어. 근데 그분이 이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어.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 또한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일들을 수없이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름이 잊혀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순교자의 그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증거자로 기억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큰 건물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정말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거룩한 집마저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증거가 되는 건물이나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일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이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이 사울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거짓이 진리로 바뀌게 되고 모방이 진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증거를 세운 그 자리에는, 그 삶의 현장에는, 그 시대에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감으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순교함에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진리가 되고 진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이때에 오히려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옴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믿음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형통하고 평화롭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오면 오히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고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 시대, 새 기회가 온다면 바로 그곳에는 그 새 기회와 새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새 기회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현장에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그들은 누구인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고 도전과 시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수많은 핍박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광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위험 속에서 흩어질 수 있고 또한 수많은 학대와 감옥의 갇힘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시험이 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던 곳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후회하고 좌절하고 혹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새 시대에 맞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했느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새 시대에 새 사람으로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혹은 학벌과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새 시대의 새로운 사람으로, 그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대가 바로 그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는 이 새 시대와 또 이 새 도전 속에서 오늘은 놀랍게 그 믿음의 증거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8장 5절은 매우 아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이 구절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던 주체자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매우 제한되고 폐쇄적인 그 공간에서 이제는 그것이 개방적으로 확장적으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이 누군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지만 오늘 이 빌립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스데반과 동시에 같이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새 시대의 새로운 일들을 누가 일으켰냐면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7 집사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니까 기본이 집사예요. 그쵸? 그리고 권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셔요. 하물며 빌립이라는 집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는 현장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빌립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능력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7 집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또한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바로 그 안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러한 고백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이 그 새 시대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 새 시대, 그 다음에 또 새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기회, 더 나아가 새 시대에 그 놀라운 믿음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놀라운 기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시작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의 섬김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유업을 쌓고 세상에 거대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를, 새 기회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저와 함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진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그 믿음을 증거로 남기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새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새 기회의 시대. 여러분 지금은 거짓의 시대가 아니라 새 진리의 시대. 모방의 시대가 아니라 진짜의 시대.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힘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증거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우리 지저스 커피가, 우리 모든 사역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증거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람이고 우리의 동료들이 그 사람들이고 우리 공동체의 멤버들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제목이 있다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